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7장 10절입니다. (1209페이지) 구약성경 1209페이지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남서울 중앙교회 우리 피종진 목사님, 여러분이 잘 아시고 사모하시는 우리 목사님 피종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11시의 제목은 여호와의 큰 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해서 여러분들이 전국 각처에서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 아름답고 또 가장 기도하기 좋은 자리를 여러분 차지해서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치유되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또 능력받으면 사명자가 됩니다. 큰 사명자로 거듭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꼭 있는 것이 있어요. 뭐입니까? 군대가 있습니다. 군대가 없는 나라는 항상 강대국의 예속이 되고 노예가 되고 속박이 되고 또 약탈을 당합니다. 점령도 당합니다. 그러나 군대가 강하면 영토가 작아도 그 나라를 아무도 엿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얼마나 나라가 작은지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 비하면은 한쪽에 조그마한 위치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세계를 제패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군사력으로도, 이제 군사도 세계의 5번째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신무기들이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는 그런 또 군사 대국으로 축복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또 더 적어요. 얼마나 적으냐? 면적이 우리나라 강원도 땅하고 비슷합니다. 그 조그마한 땅이에요. 그런데 아랍 둘러싼 나라들이 수억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손만 대면은 손댄 나라들이 망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전에 6.1 전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아랍인들하고 중동 전쟁. 그런데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거 이제 전부 저 아랍인들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에게 이제 쑥대밭이 된다. 그 조그마한 땅이니까 그들은 막 인해 전술 온갖 무기 다 동원해가지고 전쟁을 선포하고 자신만만하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때에 너무너무 지금까지도 세계 전술가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땅에 수억이 둘러쌌는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 심지어 6.1 전쟁 있기 전에는 여러분 성지 아시죠? 베들레헴 쪽 이런 데는 그때는 이스라엘이 출입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다 빼앗고 6일 동안에. 그런데 손을 들고 우리 전쟁하지 말자고 뺏긴 땅을 그냥 이스라엘 다 주고, 예루살렘 부분도 전에는 그 이스라엘이 함께하지 점령한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점령한 것을 다 그대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왜 그러냐? 나라 땅이 작지만은, 인구 작지만은 군대가 강했습니다. 여러분, 세계는 전쟁으로 치열합니다. 정말 온갖 신무기들을 다 만들어내고 풀무기를 만들어냅니다. 전술가들이 얘기 들으니까요, 핵미사일, 폭탄 이런 무기가 얼마나 지상에 만들어졌냐면은 지구 덩어리에 지금 80억을 잡습니다. 77억에서 80억 인류를 잡는데
80억을 50배를 멸하고도 남는 불무기가 이미 만들어져 있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전쟁이지만은 이보다도 더 무서운 전쟁이 있습니다. 무슨 전쟁인지 아십니까? 무슨 전쟁이죠?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무장하게 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고 깨어 있으라고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시키고, 왜 그러냐?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라고. 마귀, 악령들과 싸워 이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매일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니까 우리는 마귀 군대입니까? 하나님의 군대입니까? 마귀 군대예요? 여호와의 군대입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처럼 여러분들이 군대는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백성을 지키고 영토를 지키고 행복을 지키는 것이 군대입니다. 우리는 군대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더 기동대, 특공대, UDT 막 이런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군대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떠올라서 같이 여러분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그냥 에스겔에게 나타내 보인 이 군대들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또 숫자적으로도 요새 군대는 그 요새라는 것이 일본 진지라고 하지요. 그런 요새지 이런 것에 어느 하나 손색이 없이 하나님이 표현을 큰 군대더라 그랬습니다. 큰 군대. 군대를 솔저라고도 하고 아미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큰 군대니까 빅 솔저, 빅 아미.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군대로 여기에 에스겔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여 큰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있는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분은 밤낮, 이 환자들은요 밥도 밥맛이 없어서 먹기 싫어합니다. 좋은 거 음악을 들어도 시끄럽다고 합니다. 또 환자들은 좋은 앞에 영화 스크린 뭐 구경할 거 있어도 경치가 좋아도 다 귀찮아합니다. 왜? 병들으니까. 병들면 모든 것이 다 귀찮은 거예요. 반가운 사람이 와도 귀찮은 거예요. 오늘 영적으로도 약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나는 뭐 직분 안 하겠다, 떠난다, 그런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힘이 있으면 오히려 무슨 상대가 하나 안 나타나나, 무슨 일거리가 하나 없나, 막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해지고 또 백전백승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해서 큰 군대가 되었느냐? 사실 이 군대가 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전부 다 영적으로 볼 때는 해골떼들이었습니다. 그 에스겔 골짜기에 다 이 뼈 저 뼈가 딱 부서져 있고, 살은 썩고 부패해서 악취가 나고, 그리고 이들은 아무 무용지물. 여러분 그 무덤 속에 있는 송장이 무슨 쓸데가 있어서 돈 주고 잘라서 팝니까? 그거 뼈다귀로 뭐 썩어가는 그 흙더미를 누가 소유하겠습니까? 전부 다 무용지물이고 보기도 싫고 곁에 가까이 하기도 싫은 것이 다 썩고 부패한 거 송장들이죠. 그런데 그런 송장들이 여기에 큰 군대가 됐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과 내가요
절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 결심해야 돼요.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망했다, 끝장이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응? 솔직하게 이 큰 군대가 되기 전에 이 상태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진짜 어느 하나 봐도 소망도 안 보이고 어느 한쪽 어느 부분 하나도 성한 곳이 없고 완벽하게 썩어져 있는 송장이고 해골대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고쳐서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머릿속에 하나만 떠올라도 막 힘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환자들을 다른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할 때 딱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것을 떠오를 때 막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뭐냐? 따라합시다. 만드신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 만드신 자는 고칠 수가 있습니다. 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파리에, 프랑스 파리의 큰 사거리에 오고 가고 출퇴근하고 모든 사람들이 시계가 없어도 지나가면서 시계 보라고 큰 시계를 그 노타리에다가 가운데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보도록 이렇게 시계를 이렇게 내 모습을 가운데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보든지 서쪽에서 보든지 지금 몇 시다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시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려고 시 직원들이 또 그 시 관리자들이 그것도 담당자들이 온갖 노력을 해도 안 되고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떤 직원 하나가 이것을 고치는 길이 딱 하나 있다. 만든 자는 고칠 수가 있다. 그래서 만든 사람을 찾자. 그래서 시계 메이커를 보고 그 만든 사람을 자꾸 찾았는데 사람은 또 왔다가 이렇게 가고 하나님은 알파고 오메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어린아이가 청년이 됐다가 어떻게 또 어른이 됐어요. 예?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엘리베이터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같이 만나서 이제 예배 인도하러 타러 올라갔는데 오니까 이게 뭐 창립 때부터 있었으니까 애기들 출생 기도해주고 태아 있을 때 임신돼 있을 때 엄마 기도해주고 그런 아이들이 벌써 이제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엄마들이 될 뿐 아니라 어떤 분은 또 나이도 많지 않은데 손녀까지 뭐 하나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난 지금도 학생 취급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얼굴이 변해졌어? 그랬더니 목사님 제 나이가 몇 살인데요? 그래요. 들어보니까 와 세월이 지나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지금 변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보니까 벌써 사람이 연로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 듣고 그거 내가 만든 건데 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래 작업도 안 하고 뭘 하나 딱 하더니 됐습니다 하는데 보니까 시계가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 글을 보면서 그때도 그랬고 성경 말씀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은 못해도 만든 사람은 고칠 수 있다. 그래서 환자들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지금 폐병, 암병, 두통병, 고창병, 창자가 썩고 폐가 썩고 피부가 썩고 지금 막 그냥 뭐 오만 병이 다 있어서 그런 불가능한 것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만드신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막 거기에 가슴 속에서 막 불이 붙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기도하면 살 수 있겠다. 왜? 아주 심하지 않으니까, 뭐 폐도 한쪽에 남아 있으니까, 뭐 암도 총이니까 자꾸 이런 거 계산하면 안 됩니다. 초기든 말기든, 폐병 3기든 암 말기든 다 부패하고 해골 때가 됐어도 만드신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업 뭐 하다가 이것저것 실패 좀 했다고 해서 이제는 포기하고 나는 이제 뭐 실직자다, 뭐 나는 뭐 이렇게 폐인이다, 이런 좌절된 생각하면은 그것은 십자가의 군대 정신이 아닙니다. 군대는 아무리 힘들고, 여러분 UDT 훈련 받는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죠. 또 유격대 훈련, 또 해병대 훈련 받는 거. 그때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12명 여특전사, 여해병대 그 뽑았는데 막 엄청난 200여 명이 했는데 그 중에 12명 뽑혀가지고 훈련 받는 거 유튜브에 지금도 이따금 나옵니다. 보니까 여성이라고 해서 뛰어가는 것이 속도가 좀 빠르지 않고, 또 달리는 길을 좀 짧게 만들고, 여성이니까 울르면 배량도 좀 약하게 만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똑같은 무구예요. 남자들하고 뛰어가는 산 올라가는 것도 막 그 70몇 길을 막 그 산을 능선을 탔는데, 그 여성이 그쪽 기어 갔는데 막 그냥 헐떡이면서, 남자들은 또 다리도 좀 긴 셈이잖아요. 여성은 조금 더 키도 또 남자만 못하니까 이제 그 발걸음도 또 좀 느린 거예요. 그래 막 가다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막 그러니까 막 그냥 온 발이 군화 벗은 거 보니까 막 그 여성인데 발이 막 두꺼비 같이 다 트고 불어나고 피가 막 맺히고 반창고 붙은데도 막 그냥 그저 보고 정말 훌륭한 군대가 되겠다. 그런데 그 남자들이, 저 지휘관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 못 일어나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머니 앞에 응석 부르지. 근데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막 얼마나 과음을 지르고 악을 막 써면서 할 수 있습니다. 또 더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발이 아파서 지금 한 걸음도 못 걸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수료식 할 때 그 주인공으로 인터뷰 나온 것도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고, 내가 여기만 올라가면 내가 하상원이 되는데 막 그거 생각하고 이를 악물고, 그래서 아주 훌륭한 하상원이 돼서, 여러분 저는 그런 것을 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조금 어려운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개미 벌레한테 물린 따끔한 정도 가지고 시험 들었다느니 뭐 상처받았다느니, 그런 사람은요 마귀가 너는 100% 내 부하가 되리라. 그 낙심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음 사탄들이 또 이용해요. 보면은 그때 어려움이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소리쳐야 돼요. 됩니다 소리쳐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솔직히 여러분과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구절 하면 혹시 자막에 비칠 수 있는지요? 에스겔 37장 5절 여기 보면요, 비춰주시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할렐루야. 뭐가 들어가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남보다도 체력이 있고 담력이 있고 남보다도 IQ가 뛰어나고 남보다도 뭐 더 잘나고 뭐 그래서 여러분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뭐 자기가 한 것 같이 생각하면 그건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된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다른 거 한 조건도 앞세운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여기 오픈된 기도처에서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여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힘이 없고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에서 목매어 소리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창자가 끓어오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를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맡기면 내가 맡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만나주고 계시고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에스겔 37장 10절에 오늘 여기에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오늘 본문이지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여기 사실은 이 해골떼들이 살겠느냐 자신감이 없었어요. 에스겔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골떼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날 정도가 아니죠. 무슨 군대가 됐다고 했죠? 큰 군대가 됐다. 솔저가 됐어요. 아미가 됐어요. 큰 군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자꾸 환경 여건 또 사람들의 뭐 잣대로 재보고 귀를 재보듯이 그렇게 저 사람은 잘 되겠다 잘못 되겠다 이건 전부 다 엉터리 계산이에요. 조건 딱 하나입니다. 가문이 좋고 나쁘고 상관없어요. 도시에서 태어났다 농촌에서 태어났다 그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생기가 들어가면 큰 군대가 돼요. 네? 생기가 들어가요. 제가 어젯밤에 대구에서 이제 부흥회하고 밤 제일 마지막 이제 차를 타고 서울에 와서 한 2시 가까이 돼서 이제 새벽에 집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집회하느라고 핸드폰을 전부 다 무진동으로 해놨는데 그게 그냥 또 가지고 조금 이제 우리 오늘 기도원에 오다가 우리 김전 교육 담당 우리 목사님께 제목 보내라고 보니까 와 새빨갛게 전화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무진동으로 무음으로 해놔서 저는 몰랐어요. 목사님 어떻게 온 거.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고 있다든지 우리가 영의 귀를 가리고 있다든지 우리가 영의 눈을 감고 있으면 엄청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 없고 그 축복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은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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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라는 말씀이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 보니까 다 깨어있는 분들만 왔어요. 네? 지금 신앙이 직분은 크게 맡았는데도 잠들고 나태한 사람은요 집에서 지금 뭘 해먹을까 요리해서 먹고 또 시원한데 에어컨 바람으로 그냥 안 쉬려고 애쓰고 또 아니면 건강 달려고 애쓰고 하나님 일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거는 군대가 아니죠. 군대는 제가 바로 전전 주간에 논산 육군 장병 훈련소 연무대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요. 그 올 때는 보통 자기 사복들하고 뭐
머리도 형형색색으로 짧게 길게 뭐 하고 옷도 뭐 여러 가지 원하는 대로 입고 오는데 그게 가서는 전부 다 이제 옷을 벗어야 돼. 내복까지 양말까지 다 벗어야 돼. 오직 국가에서 주는 그 옷으로 전부 바꿔 입고 머리도 똑같이 일렬쪽으로 갖고 전부 다 얼마나 논산훈련소 장병들이 많이 훈련받습니까? 그런데 들어갈 때는 보면 전부 다 뭐 6개 방향으로 뭐 자기 36개 방향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걷고 뭐 팔도 그냥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뭐 마음대로 하니 거기서는 막 딱 그치 군대식으로 군대 됐으니까 막대기식으로 쫙쫙 움직이고 앉아있는 쫙 벗으면 누가 남의 아들인지 내 아들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똑같이 군대의 규를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구령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참 감동이 많이 됐어요. 세상 군대도 국가에서 쓰기 위해서 저렇게 훈련하고 나서 쓰지 그냥 무조건 논산훈련소에 입대했다고 그때부터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막대기 하나, 이등병 계급 하나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훈련이 심해. 그렇게 받은 다음에 다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가 되면 병이 들어도 돈 한 푼 안 들어요. 국가에서 군대는 다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군대가 오늘 저녁은 어떻게 먹을까? 내일은 또 어디 가서 돈 벌어서 밥을 해 먹을까? 여러분, 밥할 걱정이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시간 되면 딱 주고 다 입대한부터 잠자리 딱 주고 또 그 다음에 뭐 여름 겨울 옷 계절 따라서 다 군대에서 옷 주고 지금은 또 군대에 월급도 많이 줘요. 지금은 하사관 되면 뭐 시시한 직장 못지않게 다 책임져 주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또 어떤 속상하고 너무나 막 정신적으로 막 심한 그런 고통이 있어도 여러분이 그것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고통이 있는 거지. 딱 맡기고 주여 맡아주세요, 난 모릅니다 하고 싹 떨어져야 돼. 주님 바라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와, 너무 나한테 많이 책임 맡기네, 이거는 네가 맡고 이건 내가 맡아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0% 다 책임져 주세요. 제가 요즘에 장수하는 주의 종들을 이렇게 많이 봐. 똑같은 동창인데 어떤 분은 건강하고 어떤 분은 밤낮 인계를 꽂고 타서 어떤 분은 식사 끝나면 반드시 소화제부터 먹고 그런 분들 보면 누구에게는 건강 대박 주고 어떤 분은 질병 쪽박 차고, 하나님은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이 보니까 건강하고 거의 다 통계가 나와요. 보니까 이분은 저분보다 걱정거리가 더 많고 이분보다 고생도 더 많고 이분보다 지금 환경 여건이 더 나쁜데 얼굴은 그냥 완전 얼마나 건강미가 넘쳐. 근데 이분보다 저분은 더 환경 여건 조건 다 좋고 생활도 더 안전하고 뭐 이런데도 나 그냥 밥 먹고 나면 소화제 먹고 또 앉았다가도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또 무슨 몸에 나 너무 머리가 부통 아파서 가야 되겠어 일찍 사라져 버리고 그러다가 나중엔 산에서 주무십니다. 쉬러 갔으면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니까 물론 또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제 또 하나님이 물러가시는 날도 있지만은, 그런데 더 오래 살 그런 또 그런 분도 보면 너무 걱정을 많이 해요. 걱정.
그래서 아니 설교할 땐 어려움이 있으면 걱정 안고 지고 품고 살으라고 했으니까 맡기라고 했으니까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세요? 하고 물어본 그리고 친구도 있습니다. 대화를 웃으면서 했는데 뭐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 저는 어떤 일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은요 이유 불문하고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병들 때 의사는 잘 찾아가요. 그런데 어려울 때 하나님 안 찾아. 이거 보통 이건 신앙이 병든 거 아니에요. 불날 때 소방대원 잘 불러 119 찾아. 그러나 막 지금 시험에 불이 막 불같은 시험이 오는데도 하나님 119 SOS 타전을 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운, 분명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져주고 또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은까지 알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는데 그건 길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살을지 모르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길이 보입니다. 축복이 보입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승리가 보입니다. 영광이 보입니다. 천국이 보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생기가 들어감으로써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 찬송 속에 기도 속에 여호와의 생기가 여러분에게 더 충만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사사기 6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기에도요 우리 참 너무 감사한 것은요 어느 성경을 읽어도 설교 재료가 막 무진장하게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설교도 막 몇십 분 해도 거기 내용이 또 자꾸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도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기드온에게 들어갔어요. 솔직히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궐에 앉아서 궁궐에 앉아서 그리고 관료의 권자에 앉아서 호령했던 사람입니까? 저 시골에서 밭 밀타작하고 우리로 말하면 농군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기드온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어째 보면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다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또 기도 자리에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앉은 모습을 보니까 이게 미국 뉴욕 저 시카고 워싱턴 DC에 있는 성도들보다 자리가 더 좋아요. 이게 무슨 장관 자리지. 어제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앉아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몰라도 산에서 내려다 보면 전부 이 국무회의 자리에 앉은 장관들 앉은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환경 여건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정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관심 없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 어떤 남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 부인이 10년을 그분을 이제 치료해주고 그랬는데 어떤 기자가 부인한테 물었어요. 남편에 대해서 제일 억울하고 섭섭하고 원통한 일이 있으면 한마디 말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글을 보니까 다른 것은 내가 아내로서 내가 뭐 남편이 병들었으니까
당연히 내가 고생을 하고 뒷바라지하고 온갖 손발 역할 다 해줘야 돼, 당연한데 10년 동안이나 이렇게 수발 들었는데도 감사하다는 말을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거기 막 너무 섭섭하다는 거예요. 남편 세상 떠난 다음에 어쩌면 10년 동안 내가 이 고생을 시집와서 이 남자 만나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내 친구는 어떤 남자 만나가지고 지금도 아직도 막 그냥 호의호식 하는데,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저렇게 10년 동안 뒷바라지 다 하고 내 청춘이 망가졌는데도 어쩌면 고맙다 하는 말 한마디를 안 하는 거, 그게 섭섭하다. 내가 그거 들었고 무슨 생각했냐면,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인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매일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고 저렇게 매정하게 사는 제 자신이 되기가 두렵습니다 하고 진짜 막 그거요 교훈을 많이 받았어요. 응? 여러분,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어떤 어느 목사님은요, 매일처럼 저녁이 되면 오늘 받은 은혜를 책에다가 일기장을 땅을 안 쓰고, 무슨 은혜, 무슨 은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늘 감사했던 일만 쓰다가 보니까 책이 그냥 그게 막 구구절절히 그 감사한 표현한 것이 매일처럼 이루어지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기고, 불평하는 자는 이상하게 불평거리가 많이 생깁니다. 왜 생긴지 아세요? 감사는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불평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감사한 자에게 감사할 일이 자꾸 있게 하고, 불평은 마귀의 것이니까 마귀가 자기 것 좋아하니까 걱정 마라, 내가 평생토록 너에게 공급해 주리라. 매일 불평거리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불평거리가 없겠습니까? 예? 더불어 공동체에 살아가자면 하나도 내 맘 같지 않은 것이 없어요. 일치된 게 없습니다. 솔직하게 부자식 간에도 의견, 모녀 간에도 의견 대립이 있고, 부부 간에도 항상 함께 살면서도 그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째, 생김이 다르지, 구조가 다르지, 자라났던 엄마가 다르지,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다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산다는 것이 그게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나는 제일 편안한 거 하나였어요. 저도 어느 날 그것을 깨달은 날부터 그것이 내게 참 유익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렇거니 하고 살아가자. 그렇거니 안에는 여러분 교회도 이권사, 박권사, 최권사, 한권사, 박권사, 김권사, 막 권사들 있고 집사들 있고 장로님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의견이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신구약 성경에 다 봐도 회의하라는 말이 없어요. 바울은 오히려 변론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금실 좋은 부부도 자꾸 부부간에 자꾸 따지고 캐묻고 하면요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겨요. 아니라니까, 그렇다니까 소리가 올라가고 하다가 보면 막 혈기 분노가 터지면, 여러분 혈기 분노가 폭발되면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판단력을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혈기 오기로 막 거기에 상대방이 총알이 되고, 상대방은 거기 또 자기 방어하느라고 또 더 악한 말, 더 막 이런 글쎄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얼굴 색깔부터 달라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냥 느린 사람은 느린 것을, 그러니까 교회도 목회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많이 계시고 장로님들 또 교회 지도자들 많이 계시잖아요. 뭐 구역을 인도하든지 이런 기관 위원장으로 뭐 인도하든지 부장으로 하든지 절대 여러분만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ner이 빠진 사람, 어떤 사람은 막 너무 또 팔팔 뛰니까 자꾸 일을 만드는 사건 일으킨 사람, 또 어떤 분은 말을 안 해서 답답한 사람, 어떤 분은 또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끄러운 사람,
이게 목회를 해보면 많은 걸 배워요. 그런데 그 속에서 자기 주장이 나오면 이것은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오라도 맞아도 여러분 고기 잡는 그 피스들, 태궁들이라고 하죠. 보세요. 딱 던져놓고 그 낚시 미끼에 고기가 먹은 자기 밥인 줄 알고 먹다가 걸린 거예요. 딱 낚시에 걸리잖아요. 걸리니까 이놈이 막 팔다팔다 뛰면 이제 걸렸다 해가지고 낚시를 팍 올리면 놓쳐버립니다. 그놈이 거기에 팍 찔려 있을 때까지 나가면 또 풀어줘. 그러나 또 살살살살 끌어들이고 좀 풀어주고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나중에 탁 잡아내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막 금방 안 돼. 그렇지 않다고. 아니 이렇게 우리 3단 논법적으로 다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 당신 틀렸어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승리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풀어줘. 때로는 저 사람 성격은 저렇구나. 또 저것을 자기는 막 생명같이 옳다고 주장하는구나. 그냥 어느 정도 당신 주장을 내가 이해를 한다는 것도 좀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살살살살 자기 관철을 그분에게 살살 해서 어쨌든 자기의 목적을 달성시키면 되잖아요. 때로는 좀 풀어줘. 정말 들어보니 그 말도 맞는 것도 있네요. 집사님, 권사님 생각은 정말 그럴 수 있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렇거니 하고 풀어주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그분이 가진 달란트대로 일을 맡기면 돼요. 여러분 지금 막 더위가 좀 지나갔어요. 그런 푹푹 찌는 이 삼복더위에 저 바깥에 햇빛 있는 데서 차량 안내하는 분들, 또 안내하는 분들, 성격 급한 사람들, 그 끝까지 있는 사람 잘 보세요. 나중에 보면 사라졌어요. 아니 이거 저 집사님 안내하다가 어디 갔어요? 더워서 그냥 들어갔습니다. 또 안내하는 권사님 어디 갔어요? 집사님 너무 막 덥다고 저쪽 치는데 그늘에 저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왜 하필이면 불칼같이 막 팔팔 뛰는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그 속상해 합니까? 그때는 아주 느리고 답답하고 좀 게으르고 그런 사람이 더 쓸모가 있어요. 그때는 그런 사람은 맡겨놓으면요 설교 시간 된 줄도 모르고 안내하고 있어요. 차량 안내하고 막 더위에 땀이 막 온 전신에 막 젖어가지고 사우나 것처럼 해가면서 막 안내를 막 열심히 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손가락에 엄지 양지 뭐 다 만들듯이 이렇게 만들 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놔서 그때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 막 불가 같은 사람은요 막 일을 한꺼번에 만 시켜도 돼요. 요거 치우고 요거 갖다 넣고 여기 하고 막 그 갖다 닫고 의자 치우고 넣고 다시 갖다 넣고 막 하면요 시간 전에 다 끝나고 목사님 다 끝났습니다. 또 더 할 거 없습니까? 얼마나 경쾌해요. 느린 사람에게 맡기면 3일 가도 안 끝난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마디 합시다.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살면 아내가 남편 이해해주고 남편 아내를 이해해주고 막 그렇거니 하고 이해해주면 그게 다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그 기도원이 그렇게 시골에서 농부였지만은 생기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 필요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잼이나 많이 들어가지고 참석해가지고 성령 불 받아가지고 헌종됐다는 통계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세미나를 했던 참석했던 혼자 골방에 가서 기도했던 또 한 기도원 집회 와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 사람은 전부 다 큰 것이 돼요. 우리 친구들도 보면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그런 거 생각할 때 회개도 했습니다. 전 친구는
신학교 목사 안 돼야 되는데 같이 목사 되면 좀 창피할 텐데 그럴 정도로 뭐 좀 이렇게 뭐 그런 게 안 느껴야 되는데 그때는 뭐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니까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잣대로 재고 뭐 그럴 때니까 자꾸 비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저 친구는 앞으로 한국 교회, 세계 교회를 자지우지 하나님 움직이게 하겠다 했는데요. 정말 막 너무 놀란 것은 그렇게 목사 될까봐도 겁을 냈던 이런 사람들의 막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막 세계를 움직이고 그 똑똑하고 잘생기고 그렇게 막 목사님 같이 품위가 나타나고 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신학 졸업하고 신학 목회를 안 하고 여자 양품점을 한다고 해요. 양장점. 그래서 왜 양장점을 해가지고 목회 안 되고 해서 내가 찾아가 봤어요. 이름은 안 되고 최성만 돼요. 최모 친구가 있어요. 신학교까지 나가지고 목회를 안 하고 양장점을 크게 차려가지고 가보니까 젊은 여성들이 막 빠글빠글한데 그 직원들이 뭐 가슴 둘레 길이 뭐 허리 대고 해요. 지켜 여성 직원들 지켜야 되는데 꼭 자기가 해. 자기가 전부 다 다음 차례 오세요 막 재고 보기가 너무 민망해요. 그게 막 자기 사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하루에도 막 수십 사람들 막 그냥 뭐 이렇게 더 이상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무슨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게 다 나중에 망했어요. 망하니까 나중에 들으니까 명함 만드는 거 조그마한 구멍가게 같이 해가지고 그거 하나하나 만들고 그 고생을 하더니 그게 또 암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세상 떠났는데요. 지금도 그 말하지만은 그 친구가 너무 아까워서 이런 생각이 나요. 주의 종이 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외모로 사람이 판단한 거하고 달라요. 그분이 만약에 기도원처럼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갔다면 오늘 막 빌리거리함처럼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하는 종이 됐을 거예요. 여호와의 생기가 안 들어가니까 밤낮 양품 좀 하다가 명함 찍어내다가 병 들어가지고 지금 산에서 주무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잘 들으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은 다른 거 자꾸 따지지 마세요. 그냥 내가 여호와의 생기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충전받고 은혜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 권능 충만, 성령 충만, 사명 충만, 막 사랑 충만, 이 좋은 것만 배울처럼 충전시키세요. 그러면요 아무도 여러분 아는 인맥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인맥이 돼가지고 가장 귀한 요소에 언젠가는 팍 세워줍니다. 그 얼마든지 우리가 많이 역사적으로도 볼 수 있고 여러분과 내가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자꾸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면 여호와의 생기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축복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조금 더 말씀드리고 이제 오전 그치겠는데요. 어떻게 해서 큰 군대가 됐느냐? 우리 사사기 6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여기에 제일 중요한 맥이 뭐예요? 여호와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기드온에게 가장 귀한 것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너에게 황금 덩어리를 맡겨주겠다. 내가 너에게 지금 큰 권자에 앉혀주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네가 잘 이용해서 이거 해라. 물론 그것도 유익할 수 있어요. 뭐 나 자신보다 너 하나님이 자꾸 진급이 되게 해야지요. 꼴찌 하는 것보다 수석을 해야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쓰시는 기본은 아니에요. 기본은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함께 하시면.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릴 때 어린 아이들의 제일 귀한 마음, 하나는 자연적인 마음 준 거 무엇인지 아시죠? 죽으나 사나 엄마 함께 있기를. 그 외에는 무슨 사업 걱정 할 필요가 있어요? 잠자리 걱정할 수 있어요? 무슨 뭐 배고픈 거 걱정할 거 있어요? 엄마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엄마만 만나면. 그러니까 자다가도 벌떡해서 엄마가 없으면 벌써 웁니다. 자기가 말을 할 줄 알면 벌써 유치원 다녀와서 누구 찾아요? 냉장고 열어봅니까? 엄마 있나 없나 찾아요. 엄마 없으면 그냥 이거 먹고 쉬고 있으라 뭐 글 써놓고 다 해도 그거 없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엄마 막 울면서 엄마 참, 엄마 만나면 다 해결되잖아요. 해결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막 배고파서 유치원에 갔다 온 여러분 이제 할머니 되신 분들 계시면 엄마 때 아이들 막 울고 그러면 그 다 엄마가 책임져 주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하나님만 부르면 돼요. 그 성경에도 보통 때는 이런저런 뭐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서로 은혜를 베풀고 악을 행하지 말고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표준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일 때 여러분 물에 빠질 때 세계적으로 하나 적이라도 뛰어가서 건져줄 수 있는 그것이 국제계약으로 된 것이 SOS 타전을 치는 거예요. 다 통신망에다가 바다에서 SOS를 따다따다다 치면은 그 근처에 전부 다 전파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전파 치는 곳으로 막 적이라도 뭐든지 막 와서 그 건져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게 SOS 타전을 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두루누워서 물주머니 얹어놓고 신세 타령만 하고 있고 SOS 타전을 안 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고 호소하고 간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시라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성경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요 이사야 선지에게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무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배우고 계셔야 되고 또 계신 분들 많은데 읽어보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기도 제일 귀한 것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라는 위대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I will with you 그랬어요. 반드시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문에 dismayed. Do not dismayed. 왜? I am your God.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너 이런 것에 두려워하느냐? 왜 환경 여건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느냐? 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여기 우리 목사님들 다 많이 경험하지만은 제일 쓸모없는 사람 보니까 열매 없는 사람을 이렇게 그 의사도 한 가지 전문을 하면 달인이 돼가지고 또 직업도 그렇습니다. 달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질 정도면 눈 감고도 요리해요. 눈 감고도 핵감 다. 또 눈 감고도 막 건축 막 쌓아올려요. 그게 달인이에요. 막 손에 익숙해가지고 한번 집으면 숫자도 맞아요. 그냥 맞아요. 네? 지난 주간에 일본 동경에서 집회하다가 이제 한 주간 때가 왔는데 그 이제 마지막 마치고 유명한 우동집이 있다고 해서 우동집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직접 뽑아가지고 이게 한쪽 삶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상중하가 있어요. 몇 그램짜리 먹겠느냐 우동을, 큰 그릇, 중간 그릇, 작은 그릇. 그런데 그 뭐 하겠다 하면요, 그 우동이 삶아서 쭉 있는데요, 희한합니다. 그 접시를 이제 저불에 얹어놓고 그 손으로 팍 집어서 얹으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우동이 많이 집힐 수도 있고 적게 집힐 수도 그렇잖아요. 그 기니까 또 굵고 하니까 하나 차이도 그게 무가 왔다 갔다 치면 움직여요. 그런데 내가 거기 일본에 있는 정기사님이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저분은 짓기만 하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숫자도 세지 않는데도 저렇게 맞느냐. 그랬더니 그게 달인이에요, 달인. 아예 평생을 그렇게 사니까 그냥 눈 감고도 그냥 딱 집으면 맞아요, 그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인이 돼야 돼요. 달인이 되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면 다 달인이 돼요. 못생기도, 말을 잘못해도, 어리석고 미련해도, 남보다도 공부를 잘해도 잘못해도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고 안 쓰시고 큰 비중을 두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거기서 은사가 폭발해서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막 주의 종들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다니면서 말하면 그대로 막 이루어져요. 오늘 병든 자가 나으리라, 오늘 문제가 해결되리라, 오늘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이 시간에 물부터 부어주시고 충만할 때다 하면은 막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여러분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부어줘도 엎어진 그릇에 물 담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막 산더미가 쏟아져도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한 종기도 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마음을 확 여는 것을 뭐라고 해요? 연다는 것은 오픈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이니까 마인드, 오픈 마인드 그래요. 마인드를 열어야 돼요. 우리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는 사람 얼굴이 표가 나거든요. 내가 딱 닫혀 있는 사람 한 분만 지적해 볼게요. 거의 맞습니다. 지적하면.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 본다고 하면 싹 달라져요. 지금 요 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여러분? 1초 사이에 우거지상이 천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항상 이 자세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큰 군대가 되느냐? 여기에 에스겔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큰 근심하고 불안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여러분, 누가 감동을 주세요? 누가 힘있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내게 하였습니다. 어떤 능력은 받긴 받는데 활용을 못해. 축복은 받긴 받는데 이거 하나님 위해서 쓸 줄은 몰라요.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몇 억짜리 100억짜리 땅 사놓고 지나가면서 난 100억 가졌어, 100억. 저거 내 땅이야, 나 100억 부자야.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1,000원도 못 쓰고 나중에 끝나, 인생이. 나 그런 사람 참 불쌍한 거예요. 항상 그냥 저거 빌딩이 얼마짜리다, 얼마짜리다 그러면서 자기는 거지같이 살아요. 어떤 분은 없어도 오늘 있는 거 가지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일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내일 것을 걱정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손 쥐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손을 떼야 돼요. 내일 삶을 내가 계획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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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맡기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루도 그 다음날 것 양식 주지 않았잖아요. 하루하루 양식만 주고, 그런 것이 한 번도 하나님은 굶어 죽게끔 하루도 손을 띈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날 또 책임지고, 그 다음날 또 책임지고, 죽는 날까지 책임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살 때까지 책임지고,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데, 오늘도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과 나에게 막 한없이 쓰라고 줬는데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쓰는 것을 활용해야 돼요. 건강 왜 줬어요? 하나님 위해서 일하라고. 물질 왜 줬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살으라고. 하산이라고 하는데 이거 다 쓰면 앞으로 어떻게 천만의 말씀. 물은 자꾸 퍼내면 샘물이 솟아나요. 그거 안 쓰면 썩어버려요 나중에. 우리 지혜도 마찬가지고, 좋은 음성도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찬양을 해야지. 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좀 존경받는 그 배우가 하나 가수가 있었죠. 이름 잘하지만 그 현철 씨라고. 그분은 참 이렇게 보면 뭐 뒷말도 없고 참 이렇게 좋아요. 노래도 아주 좀 우리 백성들에게 마음을 편안을 주고. 그런데 장례식 날 내가 TV 유튜브 좀 보면서 내가 하나 참 아까운 것이 책임감도 느껴지고, 저분에게 주님이 들어갔다면, 저분의 성령이 임했다면 여호와를 찬양하다가 세상을 마칠 텐데, 저 좋은 음성 가지고 좋은 성품 가지고 찬양 테이프 하나 안 남기고, 그것이 안타까워요. 나중에는 왜 그렇게 갔어 하기보다 나에게 내가 왜 너 그 사람 전도 안 했느냐, 막 그런 책임감도 들고요. 여러분 살아 있을 때 하나님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고 끊임없는 주는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거 막 이번에 연무대 집회하는데 청년들이 이 신람 노래 부르는데요, 와, 막 믿지 않는 청년들도 주일만 기다린답니다. 그 노래 부르고 싶어서. 그러다가 그 노래 부르다가 그 짧은 기간에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고 합동 세례식까지 참여해가지고 세례받은 청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어두운 밤 같은 캄캄한 밤 이 생에 살 때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광명의 빛으로 채워주시기 바라면서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어서 주심은 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정말 우리는 해골 때 같아도 괜찮아요. 썩고 부패한 송양 같은 인간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분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능력을 활용하니까 그 능력이 자기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었는데 왜 내 것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합니까? 다 있어요. 남에게만 전매 특허로 준 거 아니고
남에게만 대박 터지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통성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